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명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4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리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쁘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김영애 목사님, 송화재 전도사님, 민경은 선생님, 그리고 교회학교를 맡아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세우셨사오니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치유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하고 붙잡을 곳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치유 과정 가운데 자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학생들의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선교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들에게 주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구원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점차 많은 일상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했지만 이러한 소중한 일상을 다시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임, 회식, 만남 자리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들을 당당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과 같이 먼저 손 내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교목님께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고 깨달음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에 있을 때 그 오스트리아 사업가와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당시는 2016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바로 그로부터 한두 달 전에 독일의 뮌헨에서 무슬림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바로 옆이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사업가는 종교는 위험한 것,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이 가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심심찮게 신문 지상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마도 종교적 교리에 대한 광신적인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가 바로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는 단순한 논쟁의 범위를 벗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발생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의인이라 칭해진다. 칭의 이러한 뜻입니다. 믿음은 교리 체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교리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은 교리가 바로 자기의 믿음이다라고 교리와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교리보다 훨씬 넓고 크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리는 듣거나 아니면 학습해서 습득이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체험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교리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인 원어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읽으면은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말로는 실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 증거가 아니라 확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희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개는 외모, 재물, 명성 이러한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에는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와 질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입니다. 흔히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이라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설, 그것이 있다, 입증된다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타당하다,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다, 영혼은 있다, 사후세계는 있다. 이러한 것이 아직 입증이 안 됐으니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아직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니 우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동물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본능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인간도 본능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신앙인인 우리들은
본능과 이성 외에 한 가지 것을 더 사용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선택하고 믿음에 의하여 결정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신앙인의 힘은 본능과 이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다른 인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신앙인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힘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땅을 기어다니는 송충이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은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그리며 믿음의 힘으로 나비가 되고자 선택하고 순간순간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중에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기쁨이란 말이 가장 적어야 될 그 시점에서 바울은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바빌론의 침략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나큰 두려움과 근심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뺏길지라도 기뻐할지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 바빌론의 침략이라는 큰 재난을 목전에 두고 노래한 하박국의 시, 이것을 통해 진정한 기쁨은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고 이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것을 작동시킵니다. 우리의 이성은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신앙인은 믿음이라는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육신의 눈과 귀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적인 눈,
믿음의 눈과 귀로 바라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아무리 요단 강물이 불어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성으로는,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절벽 가까이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벽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절벽 끝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절벽 끝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살면서 저에게는 3번의 굉장히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3번 모두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크나큰 고비였는데 이 3번 모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그때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건강상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6, 7년 전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3번의 고비를 하나하나 돌이켜 볼 때마다 그때마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대한 벅찬 감사밖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의 정도와 강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광야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죄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계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곳에는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치유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빈곤이라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맞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것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성과 내 사고와 논리에 따른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틀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꾸지 못하는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인 양 여기며 그 안에 갇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보이는 것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감사와 자비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도 주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는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아유치부를 섬길 보조교사와 찬양팀, 성가대로 헌신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송화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학업에 수고하고 있는 저희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함.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함.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